태어나면 물속에서 저절로 헤엄을 치게 됩니다. 새들도 태어나면 곧바로는 아니지만 힘을 얻어서 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은 그 타고날 본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의 정점인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인간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룩하게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주셨던 것입니다. 물고기는 헤엄을 치고 새들은 하늘을 날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예배하거나 영혼을 사모하는 심령을 다른 방법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교회의 제1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5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며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며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고 또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사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예배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주일 낮 예배입니다. 그 외의 예배는 성경 공부요, 기도요, 모임이요 이런 것이지 모든 예배가 주일 낮 예배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예배는 주일 낮 예배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제일 사명인 이유는 예를 들자면 전도를 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의무요,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웃에 대한 의무보다 더 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4장과 5장에 나타나 있는데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5장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입니다. 영원토록 이어갈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며 사회 구원과 봉사가 앞선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예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며 누가 예배드리며 예배의 효과는 무엇인지 밝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며 칭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없는 몸만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스타들을 칭송하고 자랑할 때 그 스타에 대한 매력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따라가고 칭송하고 높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저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했을 때 그 자랑이 입술의 자랑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오는 자랑이 될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구약의 사람들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입술로만 아니면 물질로만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입술로만 몸으로만 앉아있는 거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노트나 일기장에 이걸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받은 가장 기억 남는 칭찬 5가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칭송한 그 칭찬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기억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받은 칭찬 5가지를 쓰려고 하니까 한 10가지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빈말로 한 칭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양육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편지가 왔는데 교회에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친 사람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소개하면서 삶에 영향을 미친 분을 목사님을 소개했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 소개한 내용을 한 페이지로 적어서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신실한 부부였는데 간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둘째를 또 낳게 되었죠. 아들을 둘인데 저는 그분의 칭찬이 저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저의 이름을 따서 덕영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스럽죠. 그분의 칭찬은 이민 목회의 어려움을 위로하게 해주는 귀한 칭찬이었고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기억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억 남을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빈말로 몸으로 빈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될 수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예배의 즐거움과 특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치러야 될 형식, 통과, 의례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며 삶의 원동력이며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면 누가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탄도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사탄이 버젓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은 예배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자랑할 리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인 줄 알지만, 말씀이 진리인 줄 알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이지 결코 순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평생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사도신경의 12가지 내용을 지식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으로 동의가 되며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고백이 된다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신경 내용을 알고, 암송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고개가 끄덕이고 아멘이 되며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면 더할 수 없는 바른 믿음입니다. 그 내용들이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지 않는 분은 성경의 내용을 이성을 사용해서 철저하게 공부하고 실험하고 그렇게 공부가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도 이성적인 뿐만 아니라 계시적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제대로 해가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가 상고할 만한 참으로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저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알긴 하는데 지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 예배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예배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지식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녀는 그것이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게 되거나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는 사람도 예배는 예배인데 문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병원에 식물인간이 호수로 밥을 먹는 것처럼 맛을 전혀 모릅니다. 예배는 왔지만 영양은 있지만 나에게 이게 밥을 먹는 즐거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과 거룩하심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공급하시는 능력이 어떠함을 분명하게 알아가게 되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 도우심을 밝히 알아가게 된다면 예배는 순간순간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모든 순서와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축복기도 순서마다 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병원에서 식물인간이 호수로 밥을 먹는 무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찬양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사람 예배가 될 수는 있지만 식물인간이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과 같은 무의미한 생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라.
living faith. 다시 말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라. 구원 얻는 믿음. 사탄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 말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며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4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repentance. 회개는 완전히 그 사람이 성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건 죄 짓는 건 파멸이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있는 건 지루하고 재미없고 죄 짓는 게 기쁨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는 사람에게 변화는 adoption, 양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신분이 바뀝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즉시 바뀌게 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이겁니다. 성경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근거하여서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천주교에서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연옥에 가서 씻김을 받고 정화를 겪은 후에 완전하게 정말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아직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즉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은 즉시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직 모양새는 거지예요. 그러나 그 신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그 신분은 즉시 바뀝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말씀에 근거한 차이인 것입니다. 자녀된다, 양자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아들이시지만 우리는 양자가 됩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둬가십니다. 세 번째는 평강을 누립니다. peace.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막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따랐던 인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막힌 담에 흐러지고 하나님과 피스,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access,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접근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비밀 요원 어느 시설에 갈 때 접근 금지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접근 금지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접근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접근권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아무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4가지 특징은, 첫째는 회개하게 되고, 두 번째는 양자가 되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하게 되고 교제할 수 있는 화평을 누리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접근권,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지는 자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의의 열매가 반드시 따르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화평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러므로 믿음의 기초를 세웠으니 이제 집을 짓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고 우리의 타락한 죄의 신분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았으니 이제 건물의 기초를 세웠으니 집을 짓자 하는 겁니다. 그 집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원 구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영원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출발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몸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몸이라는 것은 인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영혼은 안 보이지만 몸은 다 보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 보이는 삶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몸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삶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100년 동안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그 어느 나라보다 앞장서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서 교회는 이단의 문제와 여러가지 사회의 비판을 면치 못하고 지도자들의 타락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몸의 구원, 삶의 구원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급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서양에서는 2000년, 1000년의 시간을 두고도 그렇게 서양의 도덕과 나라들이 세워진 것이지.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100년, 200년 너무나도 크신 은혜를 누린 겁니다.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이제 영혼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원에서 삶의 구원으로 나가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지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예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물질,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청지기임을 선악과의 타락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나의 일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취미까지도, 나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금 청지기 의식을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배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예배의 내용은 찬송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그 문제 해결자가 되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희생 제사가 들어갑니다. 오늘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희생 제사가 들어갑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는 희생 제사가 무엇입니까? 희생 제사가 빠졌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란 1년 된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제물을 찾는 것에 먼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내 영혼과 내 삶 가운데 점이나 흠이 없는지 돌아보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저 시간 내서 부랴부랴 오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지 자신의 일주일 동안의 언행을 돌아보고 심령을 돌아보는 게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희생 제물은 반드시 목사님이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죄를 그 짐승의 전가에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모든 고기를 다 삶아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처럼 그 절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 제물이 없이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오늘날은 짐승을 잡지 않지 않습니까?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자는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고 내 죄를 담당하신 그분께 죄를 전가하고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아뢰은 다음에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은혜로,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받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거라. 너희들의 손과 발이, 너희들의 입술과 귀가 예수님의 그것이 되어서 이 땅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산제물이 되거라. 제물은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죽진 않아요. 살아다녀요. 걸어다니는 제사 제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 죽음의 권세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과 제물의 차이는 뭐냐? 이 제물들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나의 시간을 바치고 나의 삶을 바치는 그런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제물들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구별돼야 돼요. 또 우리의 시간 사용과 취미와 가정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의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결과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드리면요, 제대로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이 씻겨집니다. 상처와 욕심이 씻겨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씻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담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상처는 이 상처는 스타가 되게 합니다.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되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근심은 작아지는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여기가 끝이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예배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여전히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겁니다. 성경 옆에 늘 두고 있는 읽은 책이 있는데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철로 역정과 레미제라블인데요. 지난주에 철로 역정을 읽었는데 참 그 1권 1부의 2단계를 읽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해석자의 방에 들어가니까 불이 피어오르는데 그 앞에서 물을 계속 불에 끼얹는 거예요. 근데 물을 끼얹을수록 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 순례자 크리스천 해석자에 저게 무슨 현상입니까? 어떻게 불이 있는데 물을 끼얹는데, 어떤 사람이 물을 끼얹는데 왜 불이 더 타오르는 겁니까? 우리 인생은 기쁨의 불, 성령의 불, 사랑의 불을 꺼주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탄이 물을 끼얹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뒤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물 속에, 그 불 속에 기름을 뒤에서 붓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물을 끼얹어도 뒤에서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아무리 앞에서 눈에 보이는 데는 물을 끼얹는데 계속 불이 더 타오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인생은 사탄이 물을 끼얹어도 꺼질 수 없는, 오히려 물로도 끌 수 없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은 마지막으로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분별력이 생겨요. 자녀 교육, 가정생활, 직장생활, 시간 활용에 분별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 망명생활 동안 하나님, 내가 공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울왕이 나한테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겠습니까? 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셨죠. 예배는 성도의 특권이며 교회의 제일 사명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